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5명 이상씩 우리의 자리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다에 조개라고 하는 녀석이 뭘 좀 먹어보겠다고 입을 벌리면서 따그닥따그닥하고 먹잇감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출렁거리더니 날카로운 모래 하나가 조개살에 와서 여지없이 탁 박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어리석은 조개는 아파서 징징징 울어요. 그러다가 조개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썩은 것이 아프다고 입을 벌리다가 이제 바닷물을 한 모금 먹고서는 또 아프다고 징징 울어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조개살은 썩어서 다 없어지고 빈 조개 껍질이 되어져서 바닷가 해변가에 빈 조개 껍질로 너부러지게 되어지지요. 그 가운데 어떤 조개는 모래알이 와서 사정없이 박히면 그것을 몸에서 하얀 피를 뿜어서 이 모래알을 감싸고 감싸는 것입니다. 수십 개월 동안 자기 몸에서 하얀 피를 뿜어내서 그 모래를 감싸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하얀 피에 견딜 수 없어서 이 모래알이 다 부서지게 되어지고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모래라고 하는 상처를 받았지만 어떤 조개는 썩어서 다 없어지고 어떤 조개는 진주를 만들게 되어지더라. 인생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저나 여러분이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에게도 상처를 입고 때로는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다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프다고 징징거리다가 그렇게 다니다가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믿음이 다 상해서 빈 조개 껍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눈물을 감싸고 거기다가 희생을 감싸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성품의 피를 뿜어내서 감싸고 감싸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영롱한 진주 조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 데까지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상처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내 잘못입니다. 상처가 페인이 될 수도 있고 게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페인은 고통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게인은 자산 혹은 유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처가 내 인생에 평생 고통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상처가 내게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유익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미스가 될 수도 있고 미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스, 상실, 그리고 실패라는 뜻이죠. 그러나 미션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명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어떤 분은 그 상처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이거지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상처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원치 않게 상처를 받았던 것, 소중한 사람과 성장하면서 친구에게 받았던 그 상처, 오랜 시간과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상처가 내 피 속에, 뼈 속에, 마디마디 온 삶 속에 어느 속에서 살아서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아니 어르신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젊은 선교회, 구역회, 직장 동료 간에 거기서 그 상처를 여지없이 토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보면 신앙도 좋습니다. 성품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화가 나면 토해지고 상처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든 것이, 삶 속에 든 것이 상처밖에 없으니 내놓을 것도 상처밖에 없겠지요. 세월이 가면 치료되겠지, 매일같이 시간만 흘려내 보낸다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간다고 이 상처가 해결되어질까요?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부르는 주제곡,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 될까요? 거기다가 내 기도를 발라야 되고, 거기다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되고, 말씀을 발라야 되고, 치료하는 약을 발라줘야 이것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음의 상처란 뭘까요? 첫째로 마음의 상처란 과거에 받은 마음의 충격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다시 마음이 닫혀질 때마다 그 아픔이 되살아나서 고통의 체험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상처는 과거에 받았는데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막대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처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렸을 적에 6.25 시절을 보낸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총소리를 굉장히 많이 싫어했대요. 땅땅땅. 그러면 그 소리, 총소리를 들으면 막 질겁을 하고 자지러지고 막 그냥 마음이 울렁거리고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봉담에 와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도 좀 도울 겸 이제 노후를 이 시골에 와서 땅을 좀 사서 집 한 채 지고 그렇게 노후를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땅을 보러 왔어요. 11년 전. 그때는요, 복덕방마다 그냥 쫙 길거리에 그냥 천막 치고 막 떴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여 있느냐면 땅땅땅 써놨어요. 이분이 이걸 보는 순간 6.25 때 총소리가 생각나서 가슴이 울렁거서, 야, 이 동네 못 살겠다, 야, 사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내가 상처받은 것은 과거인데 이것이 오늘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상처는 내일 미래 인생의 그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상처는 자기를 죽이는 병이에요. 묘하게도 이 영혼의 상처가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 마음의 이 상처가 결국은 육신을 병들게 만들어요. 역으로 육신이 병들면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낙심하면 영혼의 실패를 불러오는 겁니다. 내 삶의 한쪽 모퉁이에서 일어났던 이 상처가 내 온 삶을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 놔두면, 치유되지 않으면 내 인생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상처는 나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아요. 네가 나를 미워해? 나 너 미워할 거야. 나 너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내 속에서 피가 빠져 나가는 겁니다. 행복의 피가 빠져나가고, 신앙의 피가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피가 몽땅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흐른다고 절대로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져주지 아니하면, 약을 발라주지 아니하면,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 걸까요? 먼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뭐 먹었니? 당신이 만들어준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더라.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깊은 배임의 상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로 결혼 예복을 입은 서로가 상대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변치 않고 영원토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랑했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고 집착하고 지배하고 사람을 흔들어 조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상대방 건 귀하게 여겨져 보이게 됩니다. 내 아내는 이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옆집 아줌마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은 촌스러워 보이고 옛날 그 머스만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모자라 보이고 아무개 교회는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내 비전은 초라해 보이고 남이 가진 건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이 자꾸 형성되어지게 되어지더라. 지나친 기대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 돕는 배필로 엮어주셨는데 사람은 기대를 하다 보니 서로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소유욕, 인정욕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난 당신을 위해서 모두 다 올인을 하고 평생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대할 수 있어? 그래서 아들, 딸이 시집자국 장가가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다가오지요. 자, 그러면 그 상처 가운데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째로 자신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황량한 가슴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유 없이 나를 책망하고 매질을 했어요. 그게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제 집에 놀러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거절한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내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고 매질을 가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내 자존감을 구겼어요. 아버지가 용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거절감이 쌓여지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상처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적 자세, 이제는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데 요만큼 쌓아서 목만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구역 식구가 와서, 선교회 식구가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날 도와준다고 쌓아놓은 벽돌을 넘어와서 도와준단 말로 나나 되니까 집사님한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 나한테 다 쏟아내 말을 해. 또 상처를 주고 떠나요. 그래서 벽돌을 점점점 높이 쌓아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벽돌 쌓는 벽돌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상처들 가운데 사령관급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거절감, rejection,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는 얘기 잘 아시지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적장입니다.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서 그 대장,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니 그 졸개 부하들이 몽땅 겁을 먹고 도망가지요. 대장을 무찌르고 나가니까 모든 쫄병들이 도망가듯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그 상처의 목을 처단하니까 모든 쫄개 같은 그 상처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질 못하면, 오늘 처단하질 못하면, 승리하질 못하면, 자, 이 사단은 상처받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이 주인의 행세를 하는 법적 효력을 얻고 그때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사단이 뜯어먹는 양식이에요. 내가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았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상처가 법적 이 사단이가 효력을 얻어서 내 상처 위에 딱 올라 붙어가지고 그것을 야금야금 뜯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진 것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시험을 주고 무너뜨리고 굉장히 고통을 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아이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잘 되라고 말을 했는데
바른 길 가라고, 인생 잘 살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엄마에게 받은 그 상처를 나는 고스란히 자식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네. 그 말 한마디에, 그 거절에 자식은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동동동 굴러다니고, 여러분, 이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 받은 그 상처는 또다시 자기 자식들에게 배로 상처를 쏟아붓거든요. 그러면 저주의 가문이 흘러갑니다. 저주의 피가 가정에 흘러가요. 상처는 이다지도 무섭습니다. 상처받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여전히 내 잘못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거절감이 생기는 영역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이 상처를 받는고 봤더니, 첫째로 어머니 뱃속에서입니다. 아이를 임신할 때 벌써 이 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빠가 태어날 이 아이를, 태중에 있는 아이를 너무 생각해서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엄마 배에 자신의 얼굴을 올려놓고, 아이야 건강하게 잘 자라, 우리 언제 이따 다시 만나자, 행복해하고 깔깔거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부부가 함께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자라났던 아이와, 집안에서 매일 싸우고 갈등을 하고 너가 잘못한 거야 엄마를 비난하고, 엄마가 화가 나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자라났던 이 아이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심지어는 아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지워버리려고 엄마가 어느 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이 아이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이 약이 퍼져나갈 때에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이 아이가요, 이 약을 피하기 위해서 요리 피하고 이 핏덩어리가 저리 피하고 온갖 몸부림을 다 하다가 약이 살짝 묻어가지고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태어나 보십시오. 육신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벌써, 그 영혼은 벌써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온 집안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웃음꽃이 퍼지고 야 하고 박수 소리가 나고, 밖에서는 칭찬해주고 정말 잘했다고 이제 격려해주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아이는 벌써 행복이 뱃속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엄마가요, 시댁 식구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의식을 모르는 수만 이 어린아이의 뇌에 의식을, 그러니까 인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지, 이 세상은 살만한 거야,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나도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거야. 뇌의 건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딸이 많은 집안에서 13번째로 또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또 딸이라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를 윗목으로 턱 밀어서 던져버려요. 저쪽으로 가라고 궁뎅이를 찰싹 때려요. 똥오줌 내린 지가 언젠데 기저귀를 갈아입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집안 어른들로부터 거절을 받으면서 엄마로부터 어린아이가 또 거절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인가 봐, 나는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아이야. 유치원에 다니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빠만 사랑하고 남동생만 이뻐해주면서 자기가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로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지고 교회 리더가 되어질 때, 중학생 시절 어느 남학생이 자기를 이뻐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열어서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줘버립니다. 자기 몸이 귀한 줄을 몰라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줄을 몰라요. 이 자신의 이 정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고귀하게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을 던져버리고 시간을 던져버리고 자기 인생의 꿈을 영롱하게 갖지를 못하고 하찮은 삼류 인생으로 삶을 꾸려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받았던 이 상처는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기억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거, 미움받았던 거 다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좀 말 정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더더욱 대화로 풀어가야지, 속상하다고 화난다고 손찌검을 댄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매질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이유를 막론하고 이 상처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교회 리더가 되어졌는데 교회 모든 식구들이 어느 아는 분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목사님께 순종을 하는데 이분은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밉더래요. 죽이고 싶더래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자신에게 모질게 했나 봐요. 죽이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누군고 보았더니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한번 되돌아보고 싶었는데, 반항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목사한테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목사한테 반항을 합니다.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하다가 용서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의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목사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목사님은 달라진 것 없고 뭐가 달라졌느냐? 그분이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오면서 인간은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자, 네 번째로, 그러면 거절 감정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어떤 양상이 나타날까요? 굉장히 성격적인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자꾸 학대합니다. 자기 거절로 이어져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의 외형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녀나 남편, 아내, 또 회사의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거절감이 생기면 건강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울 왕처럼, 이 사울 왕은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다가 다윗을 무척 사랑하고 있거든요. 내 사랑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 분노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사울 왕은 수동용이라고 하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날마다 징징거리는 겁니다. 모세는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난 이것도 못해요. 난 말도 못해요. 늘 자격이 없다라고 부정형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야곱은 공격형,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라도 권모술수를 쓰더라도 짓밟으라도 다른 사람을 빼앗는, 이런 빼앗으라도 나는 일어서고 싶은 공격형. 네 번째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허무형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망하자, 극단적인 사람,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 과정의 첫 번째로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강한 자화상이 필요합니다. 창조의 눈,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신묘막측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건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신묘막측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신묘망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예요. 자,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 하나를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크리스탈이죠. 7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강대상은 7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 하나 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했느냐? 예수님을 지불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예요. 내 인생의 값어치가 예수짜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요, 멋진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려보라고 도화지 성품을 내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토닥토닥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나 결혼 괜히 했어, 이 집에 괜히 시집 와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이 아이를 괜히 가졌어.
그리고 막 술 먹고 와서 소리를 지르는 아빠 때문에 이 아이가 깜짝깜짝 놀고, 엄마가 시집 식구들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속이 상해서 혼자 방에서 울고, 그리고 막 아파하는 그 사이에 이 뱃속에 있던 이 아이에게 엄마의 아드레날린이 연결되어지면서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로 해서 자신의 인생이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태어나는 순간 집에 가보니 분위기도 안 좋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갖게 해줘요. 자라면서 학교를 갔는데 생긴 것도 못생겼다고 그러고, 공부도 못한다고 그러고, 너는 언니 좀 본받으라고, 너는 옆집 순이 좀 본받으라고 그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의 자존심이 막 무너지고 찢어지고 깨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중학교를 갔더니 잘나고 똑똑한 아이들이 오죽이나 많은지 또 상처를 받아요. 어느 남학생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눈독 들이고 있는데 순이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자기를 이뻐하지 않아. 속으로만 좋아하다가 그 머시마한테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청소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때로는 놀림감이 되어지고 버림을 받고 거절을 받아요. 이제는 결혼해서 겨우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연애 때는 서로 짜장면을 먹다가 짜장면이 여기 볼에 묻어도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면이 묻어도 그렇게 이뻐, 더 먹어 더 잡숴 그러더니, 이제는 결혼하더니 돼지같이 먹기는 남편에게 또다시 원치 않는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더니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질 못하고 속을 긁고 너무나도 괴로워요. 아니 그랬더니 내 속이 밴동이 콧구멍처럼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기에다가 인생에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내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실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겪었던 모든 그 상처를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는 내 것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쏟아버리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셉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제자들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래서 군중들에게,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받아 먹던 제자들 어느 날은 호산나 호산나 그러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거절하십니까? 하나님마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워진 그 여러분 죄와 그 상처가 너무나도 더러워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하늘과 땅이 캄캄합니다. 온 땅으로부터 거절당하신 예수님, 왜 독생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절을 받으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절할 수 있는 온갖 거절 감정을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절감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끝으로 두 번째, 첫 번째는 용서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자존감 인정하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 상처를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그래서 구겨진 자존감을 살아왔던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상처 내 것 아니다. 이미 해결되었다. 이미 치료받았다. 예수님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찌그러진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은 찌그러집니다. 결국 상처받은 찌그러진 거울로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인생 삶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넓은 그릇이 되어서 거기다가 많은 것을 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좁아져서 찌그러진 종재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재기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밴댕이 콧구멍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닮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존귀한 존재야. 말로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빛나는 모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웃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나를 사랑할 거야. 입으로 건강하게 말하십시오. 입으로 건강하게 말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를 양육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은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 어루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 가지고 행복해하고 티 없이 까르르 하고 웃잖아요. 어떤 때는 이 아이가 웃다가도 울어요. 막 울다가도 여러분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히히덕거리고 웃어요. 이게 어린아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애늙은이가 되어져 있듯이 어른들도 보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이 없어요. 웃기는 말을 하면 좀 웃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목사가 어떻게 웃기나 한번 보자 하고 동물원 구경 온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근엄하게 앉아있으면 목사가 더 무서워요. 어른이 되어서 예배 드리다가 찬송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 드리다가 나는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누가 그런 소리 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울면 해결돼요.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행복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울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울면 어린아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죽은 어린아이를 살려낼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줘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에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원치 않는 말과 아픔을 겪어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30년 40년 전 그 아픔의 장소에서 쓰러져서 너부러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오늘 어루만져 줘야 되거든요. 순영아, 힘들었지? 너 어린 시절에 농부의 가난한 그런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믿지 않는 집안에서 너 혼자 믿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많았니? 때로는 저녁에 교회를 갔다가 이제 집에 대문이 잠겨 있어서 담 넘어서 집을 들어가고, 또다시 그렇게 한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었니?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훈련해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너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야.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울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를 만지신 거야. 너는 그때 상처받으면 안 되는 아이였어. 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그리고 나면 나는 어렸을 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였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일어납니다. 힘을 얻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번째로는 인내하기입니다. 여러분, 내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사그라들고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보니까, 방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가 밥 먹은 거 하나도 치우지도 않고,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숙제도 안 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희덕거리고 웃네. 뚜껑 팍 열립니다. 차 타고 기분 좋아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는 상처 치유 받았어. 그리고 갔는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내게 바다 같은 그 사랑 한순간에 탁 쏟아버려요. 화를 버럭 내거든요. 그러면서 또 잠자리를 누우면서 이제는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분노를 한번 터뜨리고 나면 그 인생 실패한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빛나는 얼굴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로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땡중의 인내를 아시죠? 땡중이 시중을 얻으러 왔어요. 그런데 연부를 외울 줄 모르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나 하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암송, 이것을 연불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자타카타카파함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땡중인이거든요. 이거 연부를 제대로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나봐라 주나봐 주나봐라 주나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아, 나는 상처가 있구나.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난 상처가 깊구나. 아, 땡중이 연부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가나봐라 가나봐 가나봐라 가나봐. 진짜 중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연부를 외워주더랍니다. 어지간하면 주지 그래, 어지간하면 주지 그래. 아니, 땡중이 시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도 가나봐라 가나봐라 하는데 우리는 왜 인내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제트기도요, 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도 날 때 보니까 잠자리보다도 더 느려요. 방향을 잡을 때 보니까 슝 하고 얼마나 어렵게 트는지. 그런데 속력을 내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 800km, 900km로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잠자리처럼 변화가 느리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 푸른 상공을 날아오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사역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덮어가며 이 시간 눈을 감고 나가도록 합니다. 손에 들었던 거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어깨를 편안하게 하시고 무릎 위에 손을 편안하게 얹어 놓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심호흡을 깊이 숨을 들어 마시고 쭉 내어 뱉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의자가 타임머신입니다. 여러분을 신고 공중에 붕 날아서 여러분이 나이만큼 시간을 거꾸로 날아갈 겁니다. 높이 높이 날아 멀리 여행을 합니다. 40이 되신 분은 40년 뒤로 가보는 겁니다. 30이 되신 분은 30년 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잉태되어지는 날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어머니 자궁 안에서 처음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생명이 싹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집안의 분위기가 행복하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임신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계획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불행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엄마 아빠의 씨와 태를 빌려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원인이나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놀라운 계획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태어날 계획을 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이 땅에 임신된 것을 축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10달 동안 엄마 자궁 속에서 보내는 동안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돌봄 속에서 자라왔다고 한다면 한없이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나 엄마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아빠가 술주정뱅이로 엄마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나 못 살아 죽어버릴 거야. 엄마가 괴로움을 당하는 사이에 핏덩어리가 놀라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불안에 떨었습니까?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아이를 달래주십시오. 얘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가 자랐지만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단다.
네가 그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를 만진다. 너의 어린아이가 상처가 이 시간 살아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환영받으면서 살아났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까? 딸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딸이기 때문에, 또 둘째, 셋째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환영받지를 못했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핏덩어리 같은 그 어린아이를 이 시간 어루만지시면서 달래주십시오. 얘야, 힘들었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놀랬지. 네가 거절받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너를 치유한다.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했겠니?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단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유치원쯤 나이가 되어지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이 아이의 상처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먹지를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빠에게 매를 맞았는데 나는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아파서 서러워서 울고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가 보입니까? 그 아이를 좀 달래주십시오. 아빠의 칭찬을 한번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쩔쩔맸는데 그 아이는 아빠의 천덕꾸러기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달래주셔야 됩니다. 품에 안으십시오. 얘야, 힘들었지. 아빠를 용서하자. 우리 엄마를 용서하자. 그 엄마 아빠도 그들의 엄마 아빠에게 받은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럴 거야. 아이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줘야 합니다. 아이가 빼앗긴 눈물을 되찾아 줘야 합니다. 이 아이가 느끼지 못한 행복을 되찾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달래세요.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이 겪었던 불행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들었던 말들,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들로부터 불행한 말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귀와 머리와 그리고 마음과 박힌 데 깨끗이 털어내고 씻어내야 됩니다. 행복했던 말들, 사랑의 말들, 격려의 말들, 들었던 하나님 말씀들로 가득히 내 영혼에 채워야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실망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자식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할 때마다 문득문득 내 마음이 부딪히게 되어지고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가슴에 담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두 손으로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를 느끼십시오. 내 상처를 녹이고 남음이 있는 따뜻한 예수님의 손을 느끼십시오.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느끼십시오. 쏠려 들어가는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느끼십시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털어내셔야 됩니다. 들었던 말, 경험했던 모든 것 털어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이 시간 만지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오십니다. 성령님 하여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상처 만지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털어내십시오. 무조건 용서하세요. 내 남편을 용서하고 나를 실망시킨 아내를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세요. 목사를 용서하고 교우를 용서하십시오. 소중한 아무개를 용서하십시오. 담고 있지 마세요. 내가 받았던 거절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눈물로 쏟아내도 좋습니다. 기도로 쏟아내도 좋습니다. 토하십시오.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여, 이 시간 터치하여 주옵소서. 시간 될 때까지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어떤 상처도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노도 미움도 내 속에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리더들이, 구역장님들이, 선교회장님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보혈의 피로 저들을 덮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졌던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오늘 일어서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더러운 상처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춰 두고 사느라 많이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나를 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안아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